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각자 또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또 지나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참 이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기억하며 또 자녀로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또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또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도록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또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 때문에 자유롭게 또 활동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꿈의 숲 공원을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제 걷기도 하고 이제 시간을 이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의 숲 공원을 걸으면서 그곳에 오는 분들을 제가 이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이렇게 해봤어요. 거기 주로 많이 오는 분들이 어떤 분인가? 가장 많이 오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애완견과 함께 오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이 오는 부류가 어떤 부류인가 하니, 이 어린아이를 둔 그 젊은 부부들이 제가 많이 와요. 그 외에도 여러 이제 부류의 또 분들이 또 오기도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 좋아 보였고 또 제 시선이 이렇게 끌렸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가?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맑은 공기 마시고 또 꽃 구경도 하고 또 함께 걷는 그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희 아버님도 또 목회를 또 하셨고, 저도 이렇게 목회를 또 하면서 이 부모님과 또 자녀와의 어떤 그런 이제 함께하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맞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이 참 부럽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이 볼 때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살아 생전에 내가 부모님에게 잘해드리지 못했던 것이 항상 이 마음의 아픔으로 지금 남아 있다는 것을 느껴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식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잘 몰라. 그런데 언제 자식이 깨닫느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때서야 내가 조금 더 잘해드릴 걸, 조금 더 편하게 모실 걸,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지요.
오늘 여러분들 다 자녀로, 어린 자녀로 태어나서 또 부모의 그 사랑과 손길을 통해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고 여러분들이 또 결혼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또 내가 또 자식을 놓고 부모가 된 거예요. 부모가 되어서 또 자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잘해야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어. 또 부모의 심정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자녀에게 잘해줘도 더 잘해줄 거. 그런 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부모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카톡으로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부자간에 앉아서 있는데 까치가 날아왔어.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야 저게 뭐냐? 까치입니다. 한 번 더 물어서 야 저게 뭐냐? 까치입니다. 그랬어요. 또다시 한 번 더 물었어요. 야 저게 뭐냐 하니까 아버지 그것도 모르냐고. 까치라니까 이 까치. 그러면서 아들이 역정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옛날에 그 자식이 어릴 때 아버지에게 그 질문했던 거를 기록한 것을 꺼내놓고 그때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니 그 자식이 또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저게 뭡니까 하니까 까치다. 그러니까 또 이 아들이 잊어먹고 아버지 저게 뭡니까 하니까 까치다. 그리고 또 물어요. 아버지 저게 뭡니까? 까치입니다. 또 물었어. 아버지 저게 뭡니까? 까치다. 10번을 묻고 20번을 묻고 30번을 묻고 33번을 묻기까지 야 저게 까치다. 근데 자식은 어때요? 아버지가 3번만 물으니까 어때요? 성질이 나는 거야. 그것도 모르느냐고. 오늘 우리 부모의 심정,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심정은 자녀들은 다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가 돼서 성장해서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더 잘해줄 거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자녀는 어때? 철이 들고 보니까 부모는 벌써 세상을 떠나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살아생전에 더 잘해드릴 거 그런 그 생각을 서로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화목한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을 이룸으로 부모들과 함께 자녀들이 화목을 이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야곱의 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이 정말 불행할 뻔했던 가정이었는데 요셉이라는 자녀 때문에 그 가정이 화목을 이루고 축복의 가정이 되었다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가 그 집안에 있어야 하고 또 용서하고 화해를 할 줄 아는 자녀가 있어야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어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두 가지,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용서하고 화해할 줄 아는 자녀가 있을 때 그 가정은 화목을 이루어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부친 야곱이 아직 살아 계시는가 안부부터 묻는 것을 보면 이 요셉은 자녀로서 부친 야곱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에 얼마나 사무쳐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요셉은 어린 시절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힘든 종살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자가 되도록 축복해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직후에 그는 누구를 생각했느냐?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며 그리워했습니다. 창세기 43장 27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인해 애굽의 식량을 사러 왔어요.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러나 형들은 애굽의 그 국무총리라는 높은 분이 자기들이 밉다고 종으로 팔아버린 요셉 동생이라는 것을 전혀 짐작을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고 물었고 형들은 우리 아버지가 편안하고 지금도 생존에 계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이라는 어려운 삶 가운데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부모님을 생각하며 그리워했습니다. 또 자신이 잘 되어 국무총리가 되었을지라도 부모님을 잊지 않고 먼저 잘 계시느냐고 안부를 물으면서 그리워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중에는 자신이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잘 된 것 때문에 부모를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자녀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요셉은 자신이 어렵고 힘들어도
자신이 잘되고 형통해도 자녀로서의 부모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45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의 총리가 형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직접 밝힌 후에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부친 아버지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을 내가 있는 이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요셉은 특별히 자녀로서 부친 야곱이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복양해 드리겠다. 그 말을 했어요. 여기 복양이라는 이 말은 필요한 것을 준비하거나 제공하고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양이라는 이 말은 담는다. 뭔가 이렇게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담는다. 그런 그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요셉은 자녀로서 부친에게 필요한 것이면 준비해 드리려고 하고 감당해 드리고자 했던 효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녀로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또 자녀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부모의 그 모든 일들을 마음에 품고 삶 속에 담아두기를 원했던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자녀들 중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 이런저런 교훈적인 그런 말을 또 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또 이렇게 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은 그것을 부모의 말씀이나 부모가 하는 그 일들을 자녀들은 그것을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여 새기고 품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고자 하는 마음의 그릇이 이게 조그마서 거기에 담기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뭐 내 마음에 조금 안 드는 말을 한다든지 또 뭐 내가 보기에 좀 안 좋은 어떤 언행을 하게 되면 어때요? 자식들이 그냥 막 부모에게 대들고 원망하고 따지고 집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그냥 얼마나 세상이 약했는지 부모를 폭행을 한다든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야곱은 부모님, 부친을 공양하겠다고 했어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공양이라는 그 말 속에는 담는다. 부모님이 하는 말씀, 부모님이 나에게 하는 어떤 그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삶에 품어서 나도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 있어야 되는데 요즘의 자식들은 그것이 부족해요. 무슨 말하면 그냥 뭐 듣기도 말 떨어지네 그냥 막 대꾸하고 따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버린다 이거지. 그러나 오늘 말씀의 요셉은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고 와서 자녀로서 정성을 다해 복양함으로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가나안 선산에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르므로 요셉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 노릇함으로 불행할 뻔했던 가정을 화목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갔던 요셉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화목하고 복된 가정이 되려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효자가 있어야 하는데, 요셉은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도리를 잘 감당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용서와 화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 노릇을 함으로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갔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가정에서 용서와 화해를 함으로 불행할 뻔했던 그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워갔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자기를 어릴 적에 부모님 사랑 독차지한다고 형들이 그냥 그 요셉을 그냥 아버지 몰래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에게, 그리고 뭐 인신매매한 거예요. 사랑을 그냥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 앞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다. 이 말을 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형들이 근심하며 두려움에 빠졌지만은 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4절 보면 요셉의 형들에게 나는 형들이 밉다고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라고 밝혔을 때 이 형들이 너무 놀라서 입을 열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이 이제는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심이 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빠진 형들에게 어떤 자세를 보였다고 했습니까?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했다. 그 말씀을 했어요. 사실 요셉이 지난날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그야말로 형들은 뭐예요? 원수예요. 왼수예요. 철천지 왼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용서할 수 없었던 형들을 믿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용서할 수 없었던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오히려 그 형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요셉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용서하고 화해할 줄 아는 요셉이 있었기에 이 야곱의 가정이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본다면 원수지요, 원수. 칼부림이 날 수도 있는, 피 흘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불행한 가정이 될 뻔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도 원수 같던 그 형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섭리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오히려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가려면 요셉처럼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고 요셉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부족함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고 해를 입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화해할 줄 아는 자녀가 될 때 그 가정은 평강으로 세워지고 화목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부모 공경하려면 힘든다는데 여러분들 화해하고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왜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되고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왜요? 그것이 곧 내가 잘 되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내가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기 1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누가 복을 줘? 하나님께서. 내가 공경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생명이 길리라 그 말씀하셨고, 에베소 6장 2절 3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 말씀했고, 야고보 3장 18절 보게 되면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내가 합평케 하는 그것으로 합평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뭘 주셨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뭐 하는 직분이냐? 화목을 위한 직분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직분 갖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직분은 뭐냐? 합평하기 위한 직분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합평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합평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자꾸 분쟁하고 다투고 이간질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듣고 잘못 배운 거죠. 우리가 우리의 직분은 합평을 위해서 주신 직분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합평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용서와 화해에 힘썼던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용서하고 화해에 힘쓰므로 불행할 뻔했던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축복 가운데 세워갔는데, 그러면 요셉으로 하여금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만들어주고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쏘였습니까? 세상 책을 읽다가 깨달아서 효도하고 용서하고 화해합니까? 어떤 사람을 말 듣고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했다는 겁니까? 그 힘이 어디서 오르냐 이거지. 여러분,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인간의 힘으로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원수 같은 자들에게 화해하고 용서한다는 거 인간의 힘이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죽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했다 이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요셉의 삶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에 보면 그가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 집에 종살이 했잖아요. 비록 생활은 어렵고 곤고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보디발 아내가 죄의 유혹을 했을 때 죄에 빠지지 않고 그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았던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피로 우리가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힘이 있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내가 지은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기 위한 피였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어떤 피예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 지을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이 요셉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화해 또 용서 화목하나 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복음이 이 요셉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복음이 이 요셉의 마음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죄도 어떤 유혹도 비록 종살이 하는 신분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 공경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그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의 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넘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용서하고 화해하여 화목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화목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가 있는 곳이 화평이 이루고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서 부모도 공경하고 용서와 화해에 힘써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